이제 로마서를 오늘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서신의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언제고 꼭 기회가 되면 이 로마 교회를 꼭 보고 싶다,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소망을 적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몇 번 정도 방문한 거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겁니다. 가려고는 많이 했는데 간 적은 없는 거죠. 뭔가가 이렇게 자꾸 막혔다는 거예요. 글쎄요, 뭐가 이렇게 막혔을까요? 아니 바빴을까요? 아니면 아팠을까요? 아니면 경비가 좀 없었을까요? 아니면 누가 방해를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막혔다는 거예요, 자꾸. 성령이 막았을 수도 있죠. 성령님께서 가지마.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던 이 마음은 로마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 이미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가고 싶었어요. 바울도 로마 교회가 너무 궁금했고, 그런데 이게 늘 막혔었다.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보고 싶은 교회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꼭 보고 싶은 교회.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교회는 뭡니까? 로마 교회요. 로마 교회 보고 싶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 만나고 싶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누군가에게 이 열린배대교회가 나 열린배대교회 한번 보고 싶어요. 열린배대교회에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열린배대교회 성도들하고 한번 교제하고 싶어요. 열린배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좀 뵙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종종 그런 얘기 듣습니다. 우리 같은 목사님들, 사역자들 안에서. 자기도 열린배대교회 가서 열린배대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열린배대교회 성도님들의 이 말씀 받는 태도, 이 말씀을 경청하는 이 태도가 너무 좋다고 소문이 잘 나갔고, 이게 설교자들이 많은 어떤 그 강사나 설교자들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되려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더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열린배대교회는 말씀을 전하기 너무 좋더라, 이게 소문이 나갔고, 저한테 언제고 열린배대교회 가서 말씀 한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열린배대교회 성도들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오늘 이 로마 교회처럼 정말 보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로마 교회의 몇 가지 특징들을 좀 보겠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로마 교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사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잘 어울려지겠습니까? 서로 잘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나 다른데, 특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나 이 가치관이 얼마나 깡깡한데요. 이게 이방인들하고 자꾸 부딪히겠죠. 유대인들은 이거 하지 말자,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하자, 이거 먹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 날을 지키자, 그 날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얼마나 서로 자기들 안에서 이 스파크가 일어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15장을 봤고요. 끝나는 16장을 보시면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쟁을 또 다른 번역으로 분열입니다.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 이 로마 교회는 참 복잡한 교회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 어마어마한 복잡한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보고 싶었겠어요? 분열되어 있는 교회를 보려고 했으면 굳이 로마 교회 안 봐도 돼요.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많이 분열이 돼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도 얼마나 이 분열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이 분열된 교회는 바로 옆 교회만 가도 다 보여요. 예. 그런데 바울은 왜 로마 교회를 보고 싶어 했을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어찌하든지 함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흔적이 있는 교회. 예,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뤄보려고 무진장 서로 배려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열매가 있는 교회라니까요. 자, 16장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바울이 서신에 남기면서 그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서 16장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예, 이게 부부입니다. 이 부부에게 땡큐하고 있는, 부부에게 또 안부를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16장에서 보고요.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제가 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26명, 총 26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굴까요? 로마 교회 안에 이 26명의 마지막 바울이 서신에 쭉 남긴 이들의 이름은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가정교회 리더들입니다. 저희 교회로 하면 목장의 목자들이죠. 그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처럼 건물이 있는 로마 교회, 이런 간판이 달려있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초대교회 대부분이 그랬고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추방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추방을 받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그때 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을까?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크리스투스 때문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크리스투스가 누굴까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니까 너희 다 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급증한 것도 이유가 있었고요. 이처럼 네로 황제의 핍박은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네로 황제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로마 안에 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설이 좋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걸고 간판을 걸고 건물로서 로마 교회가 존재했을 확률은 제로. 그러면 로마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존립하는가? 가정교회로, 목장으로, 소그룹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 리더들이 이제 16장에 나오는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쓰는 이제 그분들 이름들이 바로 그 리더들인 거죠. 이 26명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봐도 이건 남자 이름, 여자 이름 이렇게 좀 알듯이 이 26명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유대인 리더들이 9명, 그리고 이방인 리더들이 16명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라 하여 유대인들만 다 리더가 된 게 아니고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또 리더가 된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리더가 된 사람이 있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리더가 된 사람이 있고 이게 함께 공존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이상적인 교회였던 거예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화평한 교회, 서로 하나 되는 교회, 서로 같이 존립하는 교회, 서로 존중해주고 공존하는 교회. 이게 우리가 알기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확실해요, 그건. 바울도 알아요.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보내졌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No.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본인이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참 놀라운 고백인데 읽어보시죠.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골육, 나의 친척, 이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 가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고 당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 그래도 상관이 없다. 그만큼의 유대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고 모든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족속이 함께 어린 양 보좌 앞에 서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이 비전이 바로 바울의 비전인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로마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로마 교회를 꼭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같이 살지? 서로 상종하지도 않는 형제 자매가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서로를 으르렁거리는 원래 그런 건데 어떻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같이 살지? 바울은 너무너무 이런 교회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고 싶어 했던 이유.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교회의 특징입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 교회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로마 교회가 자생한 것도 놀라운데 이 로마 교회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 이 로마 교회가 끼치고 있는 이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자, 16장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16장을 보시면 특별히 이 8절부터 보시면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 나오고요. 9절에 보면 스다구라는 이름,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벨레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들은요, 로마의 황제의 가문들의 이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로마 안에 있는 이 기독교 공동체, 로마 안에 있는 이 교회가 끼친 영향력이 로마 황제에까지 다 있었다는 거죠. 그들도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들도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는 성장을 했고요. 그 교회는 로마 황제의 가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이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요.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부패했죠. 이 부패한 로마 사람들과 달리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16장에 또 여러 인물들 중에
14절을 보시면 우르바노, 아순그리스도, 블레곰, 험에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은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조선시대 때 이 노예들이, 백정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죠. 딱 이름만 봐도 그 사람들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이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로마 교회는요, 황제 가문도 그 교회 리더였고요, 노예 출신들도 그 로마 교회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노예와 그리고 황제 가문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 교회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상종하는 것도 놀라운데 노예와 황제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낳으면 이 로마 사람들이 버려버렸어요. 티베리스 강에다가 아이를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아이들을 다 건져내요.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들,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면회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옷도 입혀주고 또 음식도 제공하고, 그렇게 죄수들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소문에 소문을 타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그때가 제3차 선교여행 중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3차 선교여행을 하죠. 그러다가 고린도에 잠깐 머물렀을 때 로마 교회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소문, 이야,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런 교회가 있다고? 와, 그러면서 로마 교회의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가 왜 그렇게 교리가 많은지, 로마서가 왜 그렇게 이론이 많은지.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의롭게 된다는 게 뭔지, 이 복음을 어찌하든지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매뉴얼처럼, 교과서처럼.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런 구구절절 그런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마무리할 쯤에 1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마친 거죠. 자, 우리 로마서, 제가 준비를 미처 못했네요. 로마서 1장 8절. 로마서 1장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착한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로마 안에서, 당시에 로마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그죠? 이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당시. 그런 그 로마 안에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이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신기한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교회. 스스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어느덧 생겨나가지고, 교회가 생겨난 것도 참 놀라운데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장한 것이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미치고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 있는, 야, 어떻게 이런 교회가.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이 교회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이죠. 이번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의 장교입니다. 가이사랴 부대, 황제 부대의 장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어떻게 그러죠? 누군가가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개종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사도행전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로마 안에 이미 이 복음이 상당히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름이 없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개종을 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한국 교회와 흡사 닮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한국 교회도요. 선교사님들이 저희 나라에 최초 왔을 때 이미 한국에 한국 교회가 있었어요. 이 조선시대 말기죠. 양반들이 중국에서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양반들이 개종을 합니다. 유교를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이미 성경을 읽었고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예요. 이 로마 교회랑 좀 닮았죠. 여러분이라도 이런 교회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어울리지? 노예와 황제 가문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자신의 집에 마부로 있던 종, 말을 부리던 종으로 있던 그분을 이제 이 주인이 신학을 시키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그리고 당신은 그 교회 장로가 되고 이분은 당신 교회 담임 목사로 추대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가까운 교회에서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인 공공성을 너무나 아름답게 실현했던 교회, 로마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너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끝으로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기도하는 교회. 로마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이제 그의 서신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쯤에 이제 부탁을 하겠죠. 마무리하니까 부탁이 뭐냐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자,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좀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마무리쯤에 아니면 시작하면서부터 이 교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은 로마 교회가 처음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 1장 1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또 에베소서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오늘 우리 최부하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게 해달라고.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짧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예 명령을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기도는 중요한 거니까. 기도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기도는 전부입니다. 기도가 전부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 아버지 서재에서 자주 봤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스프하고 빵 한 조각 앞에 두고 간절하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어떤 한 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정말 저 그림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참 인상 깊게 봤고
저분이 누굴까? 나중에 사람들이 조진 뮬러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진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진 뮬러 목사님은 아닙니다. 사실 저 그림의 주인공은 다른 분이지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이 조진 뮬러 목사님이 어떤 분이지? 그리고 제가 전기를 읽기 시작했죠. 원래 이 조진 뮬러 목사님은 독일 출신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하셨죠. 이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10,000명의 입을 채워주는 일이.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경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재정의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뭐 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 그러면 나의 필요를 주님이 아실 테니까. 지금 우리 이 고아원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배가 고파 하는데, 주님, 기도하면 빵이 오고, 기도하면 우유가 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후에 그분이 쓴 이 기도 노트가 발견이 됐는데 기도 노트가 몇 페이지냐면 3,000페이지였습니다. 3,000가지의 기도가 아니고요. 3,000페이지에 달하는 기도 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 그런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런 기도 노트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기도 노트가 있으신가요? 지금은 저희 교회가 이제 많은 적지 않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저희가 돕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단 한 군데의 교회에서도 후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 아버지 교회에서도 저의 어떤 생활비를 보조해 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월세를 지원해 주죠. 난방비를 지원해 주거나 목사님들 책을 사볼 수 있도록 도서비를 지원해 주거나 저는 사실 그런 후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부교육자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제가 후원을 요청한 적도 없고요. 또 그분들이 후원을 해주지 않았다 해서 제가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회에서 이제 간사님이 보다 못해서 저에게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너무 보조받는 게 없으니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보조받을 수 있어요. 이 노회 안에 국내 전도부도 있고 국외 선교부도 있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요청하고 저렇게 좀 보조해 달라고 지원하면 이렇게 심사해서 다 보조가 나갑니다.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상의를 드렸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노회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제 아버지 서재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그림 잠깐 보여주세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요청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응당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받았습니다. 쌍둥이 분유값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은 배가 고픈데 분유값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제가 기도를 이렇게 막 크게 분유값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갖고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준 게 아니라 정말 속으로만 주님 우리 아이들 분유값 필요합니다. 저는 안 먹어도 되는데 쌍둥이들은 먹어야 되죠. 그러면 분유값이 올라와 있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어느 날은 교회에서 말씀 준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디선가 이 식당에서 이 생선 조림 냄새가 탁 나. 생선 조림 먹고 싶다. 하지만 제 아내한테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냥 속으로만 그러고 갔는데 집에 아파트 현관문 이 손잡이에 검정색 봉투가 걸려져 있는데 그 안에 생선이
담겨 있었죠. 이런 또 공급하심을 경험했고, 또 지내다 보면 재정적으로 꼭 필요한 금액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시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꿈을 꿨대요. 저에게 이렇게 도와주라는. 그래서 또 저에게 또 그걸 또 채워주시는 이런 방법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기도를 부탁했을까? 지금 바울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도 그걸 요청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일절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재정을 요청하면 재정만 오지만 기도를 요청하면 재정도 오고 플러스 알파도 와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요? 바울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영광을 알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 교회가 완벽해서, 로마 교회가 복잡하다는 것은 바울도 익히 알고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 이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내가 충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로마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런 교회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다른데, 상종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다른데, 그런데 상종하는 교회, 서로 얼굴을 보는 교회,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리더가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리더가 되고 노예도 리더가 되고 황제 가문도 리더가 되고, 이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 로마의 서신 안에는 여자분들의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남자도 리더가 되고 여자도 리더가 되고, 상종하지 않는, 서로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어찌하든지 커뮤니티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러려고 노력하는 교회 말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사회의 공공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 주세요.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장원 식구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꺼내놓을 수 있고, 기도 제목을 꺼내놓는 순간 어떤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가 보네, 이렇게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꺼내놔도 아무런 흠결이 되지 않고 그것이 수용되고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지 아니한 플러스 알파를 제공해 주시는, 검정 봉다리가 여러분 현관의 손잡이에 걸려있는 이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저는 2021년 금년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플러스 알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영광과 기도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금년 한 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이렇게 보고 싶은 교회를 위하여 함께 하나가 되어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바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던 교회, 오 아버지,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 없겠지만 어찌하든지 서로의 허물과 또 서로의 잘못을 들추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폭로하고 또 소문을 내고 이러기보다는 어찌하든지 서로 감춰주고 덮어주고 숨겨주고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너희는 서로 받으라 그랬으니 서로 받아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노예와 황제가,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리는 주님, 이런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 가능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저희 교회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웃에게 선을 끼치고 이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칭찬받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그것이 어떤 판단도 받지 않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플러스 알파가 내 삶 가운데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